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의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소통하냐 하면 음성을 통해서 소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른 양들과 다른 양들이 무리가 서로 이렇게 목자가 틀린 목자가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면 길을 교차하다 보면 서로 섞여요. 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목자가 앞질러 가면서 이리 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양들은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청각은 발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부유함이나 또 나타난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면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는 예수님만이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 목자는 예수님밖에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나 예수만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삭을 받는다는 사람이 받고 삭 받으면 삭 받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그 양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의 값어치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사람 목자들은 예수 외에 다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거기서 대가를 얻어요. 거기서 뭔가 털을 깎든 하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것을 얻어가는데 예수님 목자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버려요. 근데 왜 버리냐 하면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풍성이 얻도록. 근데 도둑이라든지 거짓 삭군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은 죽이려고 영혼을 주게 부드러운 소리를 하는데 영혼을 죽이고 오히려 도둑질하고 자기 유익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동들에게 양을 맡길 때 이제 우리 양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이 30마리고 다른 양들이 또 50마리고 혼자 나가면 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양들이 모였을 때 목자를 하나를 사요. 일당을 주고 하루 일당을 주고. 그래서 우리 양들 이렇게 한 3집 양들을 모아서 저기 가서 꼴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10마리 중에 2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양을 잃어버려도 책임을 안 지는 계약을 맺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두 마리 없어지는 건 별로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은 99마리를 남겨놓고 몇 마리를 찾아갔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누구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가 나타난다든지 다른 위급한 상황에 오면 자기 목숨부터. 이게 전혀 정반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양을 살리러 오셨고, 양에게 영생을 주고 풍성하게 주러 오셨는데, 사꾸는 도둑질하고 뺏고 영혼을 죽이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분명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양인데, 음성에는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또 내 소리도 있겠죠. 분명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막 새 소리가 나고 나쁜 소리가 나고 뭐 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소리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에게 오히려 복받으라 그러고, 사람에게 잘되라 그러고, 사람에게 오히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야, 저거 선악과 다 먹어도 돼.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이런 말 들어. 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주셔. 그리고 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잖아. 그러면 너 능력도 있네. 그러면 돌덩이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기본 배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 내 음성 듣고 로또를 사. 너 여기에 투자를 해. 그럼 돈 많이 벌 거야. 이쪽에 있는 땅을 사. 그 하나님의 음성인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서로 교제하는 관계, 생명을 얻는 관계,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배경은 뭐냐면 사랑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봐야지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목숨을 왜 버렸어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사랑을 뭐 하겠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면 나는 살겠구나.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자기 목자가 아닌 목소리가 들려, 똑같은 사람인데도 목소리가 들려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고 내 응답을 따라가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볼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무슨 음성을, 예수님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음성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예. 뭐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분명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너는 나만 사랑하자 라는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는 않는데 어디가 어느 쪽으로 가서 너가 무엇을 사라, 땅을 사라, 복 받으라, 아니면 교회를 200개나 세워라, 뭐 큰 비전을 꿈꿔라.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소리를 해. 근데 내가 듣기에는 너무 좋아. 내 말에 딱 맞는 거야. 너 얼마에서 작정을 해서 얼마큼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응답할 거야. 이렇게 세상 것을 기준하게 만들고 내 욕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소리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뭘 따라가?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 거짓말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복받게 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은 소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요? 타인의 목소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데를 따라갈 거 없어요. 여기 금가루 떨어지고 저기 뭐 기적이 나타나고 저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조용하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요? 사랑의 길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 베이직이죠. 배경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부분을 안 풀어드렸는데 세상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지금 마귀는 뭐라 그랬냐면 배고프잖아. 그러면 뭐 하라고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증거를 좀 나타내봐. 그리고 배고프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빨리 배를 채워.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뭔가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이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 먹을 걸 다 싸갖고 나왔어요. 예, 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주님 때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이라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배가 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때를 알고 뭘 주세요? 만나를 먹여 주세요. 누구의 때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들이 쌓은 도시락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목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면서 복받고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많은 것들을 얻는 것들이 생겨도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갖추어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수단과 방법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것들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뭐함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거니까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거라는 그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오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그러니까 지금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아들을 양육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배고프게 할 때도 있어요.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좋은 거 해주세요. 나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적은 내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것 대한 떡이나 육에 대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잠깐 배고프는 상황이 생겨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와 내 정욕을 따라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갈 수 있는 목적을 따라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자면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이들이 오병이어의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 먹고 배불러서 그 먹고 배불른 걸 채워주세요. 내 육신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54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영생하며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을 일러준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되라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을 목적이 되라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그림의 밑그림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강론했던 성경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썼던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전혀 틀리고요. 삶의 방법이 전혀 틀려요. 그들은 종교적인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빠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신천지가 보는 성경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성경이나 교회들이 보는 성경이 같아요, 틀려요? 다 같은데 해석이요. 천차만별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퍼즐의 기본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기본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퍼즐을 잘 맞추려면 기본 그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림을 따라 맞추면 되는데 그 그림이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막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되었으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기록된 성경은 함부로 내가 자의로 막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주님의 온전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대로 뭐가요? 복 받으라고 하고 부자 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사업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징계도 고난 가운데도 있는 건데 그거는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떼써서 뭐 하려고요? 빨리 이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너가 너무 바빠서 사업이 잘 돼갖고 너무 바빠갖고 너는 나와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 사업을 막아서 조용하게 좀 만들어줘서 예수님과 뭐하도록 좀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그는 뭐예요? 왜 하나님 내 사업을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직장에서 내가 잘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과 의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내 중심과 내 욕심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의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룟 유다나 12제자 안에 포함됐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목적이 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 같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목적이 뭐예요? 나는 돈의 욕심이 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돈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해주었는데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결론은 예수를 팔아버린다.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제 길로 가버리는
다릅니다. 12명 중에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와 함께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해.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너 누구네 집 가가지고 너 가서 예를 들어서 막 책망을 해라. 이라든지 아니 희한하게 성경의 배경과는 틀리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틀리게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꿈에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꿈에 자꾸 예수님이 로또를 보여주네, 복권 그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요번에 이거 한번 사봐. 나 이거 봤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돼요 안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동행을 통해서 다른 걸 따라가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이 열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육이에요. 육. 주식 투자로 나간다니까요. 예? 이게 보여요. 그게. 어쩌면 한두 번은 될지 모르죠. 결론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이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어도 다른 걸 따라가, 다른 계시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점쟁이 같은 것을 요번에 우리 아들을 어느 대학에 넣어야 하나님 합격할 것 같습니까? 그런 데서 안수해고 기도원에서 기도 받아주는 그런 얘기들. 누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분별에 대한 부분을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성경의 기본과 예수님의 성품은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며칠날 나타나니라 재림하니라 얘기해줘도 그건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이시니 유대인들이 여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분명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음성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무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 용서하러 왔고 내가 메시아로 왔고 내가 구세주로 왔고 그들을 화목제물로 내가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꾸 응답 주세요. 오병이의 이적을 또 일으켜주세요. 또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없어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쪽으로 그들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데? 따르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안 듣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중요한 얘기는 안 듣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웃긴 얘기하는 것만 기억에 남아. 애들이 좋으니까 뭐 하려고요? 졸음 깨우려고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하면 그 얘기는 기억나는데 공부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똑같아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다른 얘기는 웃긴 얘기는 생각이 나는데 공부에 대한 심각한 얘기, 시험 범위 같은 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하는 공경과 신뢰가 없고 욕심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 양을 아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영생해 주십니다. 그들을 빼앗으게 못 빼앗아요.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 목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육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그 지도자를 통해 소개받는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안 듣고 뭐 돼요? 목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을 통한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건 안 들리고 맨 세상에 속한 얘기하는 것들만 들리는 거예요. 희한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중매하게 하는 그것을 들으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대단함이 아니라 그 전하게 된 말의 내용 누구요?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들이 필요하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원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아니 메시아요, 화목제물이요, 화평케 하러 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러 오신 그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희한하지 않아요? 예.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음성이 두 음성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음성과 누구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 있더라. 분별해야 돼요. 이 음성의 베이직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사랑하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무엇으로 보내요? 사랑의 대사로, 화목 제물로, 사랑의 확증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들이 메시아여 구세주여 용서하여 우리를 사랑하러 보냈다면 그 아들을 당연히 뭐 했어야 돼요? 사랑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뭘 자꾸 구해요? 표적을 구한대요.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 메시아인데. 예.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런지를 나온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라.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예.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기도 응답하는 거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요. 구원도 구원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것이 더 있어요. 제가 엉뚱한 것을 따라서 다른 것을 구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47절의 결론을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릴까요? 너 욕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따르라. 이런 음성을 주실 텐데 마귀는 뭐예요? 욕심을 붙이게요. 하나님처럼 돼. 절대 죽지 않아. 정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베드로서를 잠깐 볼까요? 베드로서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심한 것을 기억하게 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속히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아니야 좀 욕심대로 살아도 돼. 에이 대충 살아도 돼.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 그때 가지고 해도 돼. 깨어있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정신 차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정욕과 욕심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옛사람 그대로 살아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 예? 아니 또 뭐 떡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은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걸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래서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함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함으로 더 사랑해지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주님 대면하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점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자꾸 떨쳐지고 어떤 것들은 떨쳐 자꾸 뭐야 내가 예수님께 더 가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얼마나 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꾸 여러분 자석 해보면 알죠? 모래 가운데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말굽 자석 같은 거 막대 자석 해가지고 모래에다 던져놓으면 뭐는 끌려와요? 예, 쇠는 끌려와요. 예. 이거와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야, 어떤 때 내가 뭔가 막 큰 거를 갖고 막 요구하려는데 예수님 얘야 그거 버려야 돼. 어떤 때 내가 진짜 열받아서 한번 대판 싸우려는데 예수님 뭐예요? 너 그거 용서해야 돼. 나는 스트레스 좀 풀고 뭐 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 하라 그래요? 반대로 용서하라.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 야, 너 3번, 4번 참았잖아. 한번 뻗대를 보여야 돼. 그래갖고 뭐예요? 대파 한번 싸워봐. 내 욕심을 채우게 만든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세요? 이 음성의 분별이 정확하게 그것을 먼저 깔고 가시면 꿈을 보든지 뭐 환상을 보든지 또 다른 음성이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고 멋있게 나타나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욕심을 버리고 뭘 하게 돼? 자꾸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더 예수님 앞에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라. 왜 나타나셨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결론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뭐 하지 않는 음성이 나와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시고 사랑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셨고 사랑을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 듣기를 원해요? 너 며칠 하면 조금 있으면 돈 생길 거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이런 거. 예? 앞으로 몇 년 후에 너 자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꾸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자 그래요? 누가 그 목적이 그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 줄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준다고요? 꽃만 준다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본질을 좀 아시고 성경의 퍼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따라가는지요. 예? 희한하다니까요. 더 뭐 교회를 크게 지려고 따라가고, 더 뭐 큰 일을 벌리고 뭐 큰 거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일을 자꾸 벌리려고 주님의 영광에 나르면서 그것이 아니라 바쁜 것을 오히려 자꾸 제하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며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성경의 증명을 보는 거예요. 다 끝나가죠?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형과 미혹을 이용을 이로써 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7절. 7절. 사랑하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사랑인즉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다른 것을 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뭘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사랑하자예요. 사랑하자. 사랑하라고. 사랑하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 그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하나님 거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 사랑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지. 지금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좀 보고 가자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가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당장 다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귀가 얇은 사람 있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 뭐 이거 그냥 금방 벼랑 부자 되는 것 같고, 이거 약 먹으면 한순간에 다 만병통치약 같고 막 이런 거에 솔깃솔깃해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 투자하고 엉뚱한 사기당하기 딱 쉽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것에? 그분이 사랑이라 다른 소리 안 하세요. 사랑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 얘기를 해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거 안 믿음이 없는데 벼락을 때려갖고 다 콩처럼 튀겨 죽여버리죠.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누구랑 가까이 있었더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맨날 화내고 예수님 자꾸 세상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른 얘기했으면 사도 요한이 바뀌었을까요? 아마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면하고 하면 할수록 정과 욕심을 따라감이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프린트물로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세요? 그 아들과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뭔 큰 일을 이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걷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속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 안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로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로 하나 되라. 사람끼리는 당 짓는 것밖에 안 돼요. 마음을 합해봤자. 예.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같은 직업끼리 같은 부자끼리 골프 치는 수준 있는 사람끼리 자주 모이죠. 요즘 교회들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좀 돈 없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합하면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거.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하나 되라. 교회. 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이에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교제함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 세상의 욕심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나에게 당장 돈이 생기고 나에게 당장 유익이 있고 나에게 당장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확증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셔야 하는 이 소리가 자꾸 반가워져야 되는데 아유 지겹게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시면 이러면 뭐 해봐야 돼요? 점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또 놓쳤네 해야지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맨날 저 소리가 좀 다른 거 말고 좀 복받는 소리 좀 하고 뭐 좀 다른 얘기 좀 하시지. 아닙니다. 더 계속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